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추석을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추석이란 단어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닌데 거기에 이제 사단이 침투해서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런 추석들 통해서 8분이나 되는 분이 합숙훈련을 갔다 온 것에 대해 참 마음이 그게 제일 기뻤어요. 참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막 억지로 그냥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고민하며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 천지동산에 가서 공기 좋지요, 산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치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분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개인들의 넘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밑에 1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이 넘친다는 건 어떤 소망도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와 선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행을 하라, 그런 걸 언약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피제사, 방주, 갈대오를 떠나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등등 이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딱 체험이 되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십자가 사랑이 내게 얼마나 깊이 체험되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생각이 정말로 오직이 되어져 여기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십자가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냐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사람이 내게 어릴 때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남을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좀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이룬 다음에 도움 줄 생각 못 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도움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깊은 도움을 받았으면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 전에 우리 박상옥입니까? 우리나라 상인 중에 박상옥, 김상옥 있죠, 그죠? 예? 김상옥입니까? 좌우지간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굉장히 한국계 사람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 밑에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관에서 이제 지금을 한번 표현하면 호텔에 자는데 한 소년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본 거예요.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돈에. 이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간절한 마음으로 보호해줘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신 몸값을 주고 나니까 장사할 돈을 없어요. 그래 와가지고 주인한테 되게 혼나고.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여자가 도망을 가가지고 중국에 큰 어느 영향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나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그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조선인인데, 그 당시는 뭐 중국말, 한국말 막 통할 때 아닙니까? 조선인인데 하고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상옥인가 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결국은 이 사람의 사업을 도와줘가지고 한국에 제일 가는 그런 그 경제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소녀가 자기가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 건져준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은 또 자기가 가지고 가는 당사할 돈, 물건 살 돈 다 해가지고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 알아서 전도의 삶이 순종하게 돼요. 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저기 하나님 순위로 바꿔야 되는데, 거의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하늘을 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서 나를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훈련받은 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미래에 넘치는 소망입니다. 미래의 그림들이 CV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령의 능력 넘치는 소망을 저는 세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때의 은혜라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 소녀가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을 나중에 자기가 성공된 자리에 있을 때 찾은 것처럼 정말로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의 지혜와 믿음이 성장해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보니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래 나오지.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좋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틀리면은 나는 뭐 맨날 고통스럽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제대로 복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나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뱀과 전갈을 만들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걸 기뻐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 보니까 귀신 쫓아가고 있는 게 좋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감사해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 뭐 아빠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에 쓰신 당시 아빠는요, 절대 힘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추석을 통해 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보면
왜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라고 하려면 많이 깔려 있어요. 나도 이름을 인터넷 최성태 쓰니까 많이 나오는데 최성태 목사 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 알고 자기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돼요. 딱 얘기해요. 아, 바로 깨달았구나. 그 하나 내게 하나 좀 한 영혼이. 그래서 바로 저 최현민 전도사에게 붙여가지고 다락방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지켜보면 얼마나 저 최현민 전도사가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리저리 하는가를 보면 알죠. 다락방할 때 세진에 만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다음에 만나면 일주일 뒤에 안 만난다 그래요. 그거를 만나도록 하는 게 기술이요. 그게, 그래서 요리빙 저리빙 어떻게 해가지고 지속해야 돼요. 안 만난다. 다음 주에 끝났어요. 사단의 딱지 끝났어요. 그 사람은 매주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최소한도 6개월을 가면은 바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건 그냥 두고. 그럼 6개월 정도 되면 뭡니까? 보험 편집 끝날 쯤 되거든요. 그럼 딱 정리돼요. 아,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사는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남의 구원받고. 두 번째, 평강의 이유를 하는 평강을.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준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죠. 이 하나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남기고 하는 것이 가장 의미 가치 있는 거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나로 말미암아가지고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 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불러오는 거 말고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 되느냐. 김수기 원사님이 저기 계신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니까 이제 김수기 원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보고 우리 친정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노인네가 바로 알아들어가지고요. 그 동네가 내려가서 동네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열매했던 얘기를 듣고 야 그분이 제자요. 근데 그 딸은 조금 틀린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은 사귀는 좋아가지고 교회는 데려오는데 이 말씀 운동에는 영 빛이 안 가요. 어떻게 보면은 10 중에 하나밖에 못 잡고 사는지도 몰라요.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노인께서 고향 가셔가지고 김수건 어머니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다. 난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나도 들어서 알지. 그것도 전에 들어서 알지. 저건 안 들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더니까 그때 딸내 집에 왔다가 어느 날 믿는 집에 딸내미 집에 와서 시험 들어가서 내가 교회 다시 나간다라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뭡니까? 감사할 이유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쳐놓고 보니까 급히 막 치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맞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들이 기쁨의 이유를 알고 평강의 이유를 알고 감사의 이유를 알아요. 이제 세 번째 감사의 이유인데 이사야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왜 감사해야 되냐요. 분명히 내가 너를 창세에 택하여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뭐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속에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따라해보세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보면 이 시대 최고의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와 같은 세대에 살 수 있다는 게 복중의 복이잖아요.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옛날에 오니까 바울이 그랬다더라. 2000년 얘기예요. 루터가 그랬다더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 시대에 같이 루디아 부실레가처럼 같이 전도운동 했다고 하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시대 가운데 왜 여러분들은 딴짓하고 안 신나해요? 똑같은 시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참 내처럼 절에 가서 108배까지 한 인간 보고 어쩌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게 하자 말이에요.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지 내가 무슨. 전 지금요, 불경 한 2개는 다 외워요. 안 잊혀져, 외운 게. 반야신경하고 의상조사 법성경 그거 있어요. 안 외워져. 목탁 딱 들이면 아주 제법 은율도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절에 가서 한 4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중대로 간 건 아닙니다. 여기만 한 거지.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어서 그리 지금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넘치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가 사단에게서 해방되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요한의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앞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렇거든요. 그럼 그 죄가 뭘까요? 소주 마신 죄입니까? 아니면은 도박한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요. 하나님 순종 안 하는 죄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친 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율법 벗어나세요. 그것도 술 한 잔 먹고 좀 흔들리는 거 보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럼 술 안 먹고 내가 바르다는데 바르긴 뭐가 바르면 속에는 맨날 오만 때만 잡생각 다 하면서.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사람 손 들어요.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100만 원 줄게 나와보세요. 뭐 거짓말 하면 안 했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버지가 가면 안 계시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화날 때는 빨리 화 잠지고 화 내고 3초 만에 끝!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 전하면 당연히 환난 당해요. 당연히 핍박당합니다. 그게 정상이요. 바른 복음 전하는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보면요, 바른 복음 전은 다 핍박과 환난과 모진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복음이 진 적이 없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사형 선고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 500만 원 세계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스라엘 어느 정도 모자르냐? 구원자라고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군가가 그를 못 박아야 되지만 그 일을 당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해야 됐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만일 반대되는 이 짓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당합니다. 왜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쳤잖아요. 왜 더블 속에 들어가서 다른 종교와 같이 연합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보니까 중이 사회보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 신부가 축도한다거나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가짜죠, 당털이죠. 우리나라 지금 큰 교단 60%가 WCC 가입돼 있어요. 아셔야 돼요. 인천에 제일 영향 있는 교단들 다 가입돼 있어요. 근데 그거 뭐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다이래. 지들이 다니면서.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열받아가지고 내가 피방 많이 당했거든요. 연수동에 가면은 동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 옆에 그 동네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가 통합식장이 커요. 그것도 더블스 가입됐거든요. 신학교 복음 종기 다원지 쫓아가는데 거기 부목사가 내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나갔던 사람인 모양인데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고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왔나 어제 자고전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말이요. 나는 직접은 안 만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왜 그 이단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냐고 막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길래 그럼 가라 그랬어요. 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3개월이게 몇 개월이면 가정 완전 박살나서 그랬더라고. 살지도 못하는 주에 왜 그래 그 짓을 하나 말이요. 그러니까 힘은 있으니까 지금 대동월도 그 2층에 다 사가지고 막 몇천 명 되면 뭐합니까? 복음이 아닌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 종교요. 기복신앙이요.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자녀 달려 예수 믿습니까? 다 가짜요. 알겠습니까? 왜 저리 세게 나오냐? 추석 지났으니까. 썩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으로 세상을 너무나 이긴다 그랬어요. 사단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사모님이 오늘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아 못 나오셨는데 집에서 드리라. TV 큰 데 있으니까 힘들어 오지 마시고 드리라 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이 못 나왔습니다. 둘이 좀 해서 이제 박미양 권사님하고 김물 권사님이 그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보좌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요. 믿음 좋은 분이거든요. 다른 건 내한테 배울 게 한 개도 없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당신을 통해서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감사하다 그래요. 뭐 내한테 성질 더럽지, 급하지, 또 뭡니까? 순간 뭡니까? 우리 채식 원래 그랬잖아요. 북 따고 나오지. 그런데 당신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믿는 집안에 오니까 복음 알아야 된다. 종교인 되자면 참복음 깨달아라. 여러분 참복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있는 거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 많아요. 우리 교회 많다는 좀 그렇지 몇 명 돼요. 왜 그렇게 평생 하고 종교화 됩니까? 복음화가 돼야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거긴 처음에는 24절에 그러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이를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났자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살아요. 죽어나 사나. 아침 일어나 살고 저녁에. 그 예수는 믿지. 믿는데 와가지고, 주여, 교회 와가지고, 멀기도 하지 몰라. 주여, 뭘 마실까 먹을까 조금 마셔. 얼른 중얼. 이제 또 아마 정신이 다 또 주여.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막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고 다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딱 하더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형통이 되는 축복을 딱, 그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에 어느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예술 다른 비종교 다니다가 그 부산 와가지고 복음 제대로 알고 나니까 사업이 더 망했대요. 그럼 시험 들어 내가 예수 믿고 막, 아니요,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진대요. 안 좋아지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걸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인본주의를 목회를 하면서 썼더라면은 저는 성결교단에서 큰 교회 목회를 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예비를 해놓고 있는데 나는 복음 알고 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교단에서 내가 목나라 갔죠. 그때 그랬어요. 나를 전도하게 두시든가 아니면 자르든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교단에 가가지고 심판받는데 총무 얘기했어요. 그래, 이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게. 버르장머리 없든 있든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그래, 1997년 7월 10일자 신문에 딱 났죠. S교회, 그다음에 전도사에 C 전도사. 관계없어요. 내가 기존 교단에 있으면서 이 교회 가서 목회 한 10년 하고 또 큰 교회 가서 하고 우리 동기들이거든요. 뭐 한 200명 하는 교회 가더니 이제 1000명 하는 교회 목회해요. 그렇게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별별 없는 거 지나가는, 그게 인간의 중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그 여름에 42명이 같이 뒹굴뒹굴 굴러가면서 집중을 받아서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공천에 가서 얘기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부러워가지고 뭐 감히 말을 못해. 큰 교회 말고는 못하거든요. 인천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돌리는 교회가. 우리가 4번째로 그렇게 잘 돌아가요. 인원수는 그렇게 안 많은데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쏟아붓는다니까요.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거기 여러분들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곧 70인 3차 시간이 되면 할 겁니다. 이게 인생이 되져야 돼요. 내년 4월 달에 3기 합니다. 다 참석하는 8월 달에 4기 합니다. 그래 되면 내년 가을에 뭡니까? 졸업생 나올 겁니다. 그런 반면 내년에 30년 영접에 3명 교회 한 사람 분명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한 5명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머리 다 떠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돈 좀 벌어가 내가 좀 뭐 5억 10억 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이정희는 그러면 콧방귀기요. 이정 부회장은 뭐 주식이 타니까 누가 뭐 양 뭔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 900억에서 500억으로 떨어졌다. 아무 관계 없어요. 500억이라도 어딥니까? 그죠? 그런 애들은요, 예수 믿으니, 뭐, 축복받아 돈 벌었다. 몰라요. 한 수천억 벌면 모를까. 생각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안 사니까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안 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뭡니까? 잘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잘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방향 틀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정잠이 없나니. 정잠이 없나니.
더 이상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단번에 우리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만난 길을 만나고 촥 막힌 담을 여신 거예요. 근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정말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이거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앉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영어를 네 이제 하지 말고 헝하다 맡겼으니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연규하고 우수하으니까 우수하고 중학생 좀 챙겨라. 그래 미션을 줬어요. 잘 챙기라. 왜 제가 있으니까 얘들이 그냥 90점에서 붕 떠요. 연규 잘하더니 저것도 도망가고 그러고 교회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물론 중3이 공부해야지. 틀린 거예요. 쟤네 엄마 아빠가 안 믿어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쟤를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냥 네가 공부를 못하면 교회에서 살게 돼야 오라 그래야 돼요. 그죠? 그 이모가 그 영향을 못 주거든. 동생한테 져가지고. 이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은 뭡니까? 사단에 해방됐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죠. 뭡니까? 이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북한에서 살던 식으로 맨날 찌들러 그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사람 많이 어려운 게 너무 찌들어 살아가지고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한국은 그렇게 정하기 어렵대요. 각인뿌리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옥권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로도 돼야 돼요. 왜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다 틀렸어요. 왜 삽니까? 태어나면서 응애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거 놓치고 자꾸 딴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내 마음 둘이 싸운대요. 속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겉으로 뭡니까? 또 육을 쫓아 살아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사도님은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지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바울은 매일 죽노라. 나는 바울이 매일 죽노라 보니까요. 나는 1시간마다 죽어도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훌륭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죽어도 돼. 나는요. 몇 시간마다 죽어야 인간 좀 될 것 같아요. 1시간도 되고 또 뭡니까? 유은이가 요즘 잘 신앙생활 하나 해가지고 의심하고 말이에요. 의심도 좋은 게 아니거든. 믿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말이야. 또 우리 박사님 장은 손을 다치기 요즘 좀 힘들겠지만 부장은 안 하나 생각 들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로 부정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왜 부정적인 생각이 오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왜 불신앙을 하나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뭐 절대 죽어서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건데.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오라 공부한 사람이고 시간만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그래 소망이지. 그래서 오늘 뭡니까? 넘치는 소망.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소망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역시 소망 있는 교회야. 왜?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집중훈련한 거 이제 임원들한테 내가 알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왜? 그래야 되니까, 예의니까. 자, 그러면 빌립보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지옥을 완전히 해방되어 그래. 왜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천국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신분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빌립보 3장 21절에 저는 이거 엄청 좋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요, 지금 예수님 오라면 얼른 달려가요. 근데 안 데려가시네. 난 우리처럼 나를 먼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날 끝까지 돌봐야 된대. 당신은 행복하겠어. 내가 있으니까. 그럼 난 그냥 사시오. 나는 괜찮아요. 우리 사모님은 여자잖아. 나는 괜찮아요. 오만 모든 그 인생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약하잖아. 그래도 여자잖아. 아멘? 남자분들 여자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멘이 작아. 왜 도장 아멘 안 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실 예수 축복합니다. 여기 총각들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장가 가지 마라. 뭐 어때? 목사님 그렇습니까? 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기 전에 깨달은 게 많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성이 답이 다 나와서 난 확인했을 뿐이요. 몇 가지는 다는 아니고 한 서너 가지. 괜히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도 못된 생각이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연애도 하지 말아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게. 맞죠? 애인, 친구는 괜찮아. 친구들 선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복음 전하는 친구가 애인이냐 있대요. 결혼할 거냐 그건 모르겠대. 예수 믿냐 안 믿는데 복음 딱 받고 나니까 당장 헤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을까지 네가 기다려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내 데려와라. 아니면 저기 최민 전사 데려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안 받으면 헤어지고 받으면 좀 키운 다음에 헤어져라. 앞으로 네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거기 방향 맞춰 여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가능하면 인생 나한테 맡길 필요 없냐? 맡길 생각 없냐? 여러분들 쟤한테 인생을 맡긴다는 거는 쟤한테 뭘 사는 게 아니고 내 지도하는 대로 살겠냐 그 말이요. 거의 안 살잖아 그렇게.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빽 떨어서 딴 길로 가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 부활의 축복되었으니 감사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으로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참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도 남다.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죠.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 역사로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영접을 안 시켰거든요. 한 3번을 알아들었는데 3번을 강조를 했어요. 다 얘기 듣고 하니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게 목적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제 보러 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고모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렇지만은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봤으면 됐지. 따라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냥 보내서 안 되겠다 딱 버뜩들어요. 당장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네 구원받고 싶냐? 있어요. 그러더니 똥을 있지. 내가 목사 아니냐? 그래서 그럼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라. 여기 다 가더니 제가 좀 멍해져요. 그러더니 진지하게 사람이 그랬잖아, 그죠? 속으로 영접을 했구나. 그럼 고자는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가죠? 그게 바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또 3월 동안 저 영혼이 아니면 못 만났을 텐데 와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 동생 부부가 감리가 두 분 다 권사예요. 그런데 복음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확신시켜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축복의 대열에 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걸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 주셔서 믿음이 생겨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말씀입니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을 딱 했잖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 역사해야만 뭡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기도하게 됩니까? 세상이 험하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속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성읍을 취하고 너를 지어 성읍을 취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치유란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게 치유요. 정말 구원받는 게 치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생각치유, 마음치유, 삶치유, 정신치유 쭉 오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면 뭐 하랍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으면 뭐 하랍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거 뭐 하랍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좀 센가?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상줄 찾는. 그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왜 안 될까? 아버지들이 아버지 왜 내게 안 될까는 생각 주지 마시고 되든지 아니면 안 되더라도 평안 주셔서 기쁨 주세요. 그렇죠? 아멘? 기쁨, 평강,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불신하지 말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는 게. 사도행전 10장 6절 10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대부분 사람들 문이 막히면 그걸 헤쳐나가려 막 무분이치잖아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환상적인 마게돈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게돈 나라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어느 날 최성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 물을 때 그거를 마게도냐의 손짓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내기들 하지 말고 그래 놓고 딴 길로 와서 제가 말을 못해요. 왜? 하면 시험 들 거니까. 그래 어느 날 가면 그 길 가는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99% 딴 길로 가는 사람은 잘 안 돼요. 형통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그래도 늘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순간 내한테 하나님 지혜를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고 깨달아지니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 안 불러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제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 한마디 던지는 게 또는 상담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그 말이요. 아멘.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도와 제자가 이렇게 필요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데 전도할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전도할 제자. 따라해 전도할 제자. 전도할 제자. 왜 이유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니라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빨리 주님이 일찍 오셔야 돼요? 늦게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을 보니까 오래 있어야 된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이 당장 오시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그렇거든요. 그거 있거나 말거나 가라 모든 적으로 가서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없어질 거다.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마가다라 120명이 모여서 잔절히 기도하다가 사실 2장의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온 게 현 세계 교회입니다. 237 나라 살릴 제자가 되시고 제자 찾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뭡니까?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디모데가 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보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쳐라. 그게 뭐냐? 제자를 찾아 가르쳐라. 그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오직 전도가 아닌데 아무리 불러도 가르치면 그게 영이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오직의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뭡니까? 영적 군사 같은 제자가, 선한 성수 같은 제자가, 농부 같은 제자가 여러분을 뒤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영호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를 다시 영상실에서 끄집어냈대. 알겠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뭘 할까 하다 보니까요, 5가지 확신 잘 알지. 이게요, 나는 CVDIP를 정리해야 되더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5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는 커버넌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죠.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이고 마태복음 10절이지만은,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으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는 비전. 그죠? 그러면 가르쳐 생각하시고 오직 땅까지 증인되리라. 기도의 확신으로 날마다 전도자의 꿈을 꾸는 거예요. 드림. 얼마나? 날마다 그 드림이요. 꿈을 꾸는 날마다. 기도응답이. 기도응답이면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제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미지. 그래. 내가 사제 축복 받은 사람, 요한에서 그냥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으로 세상을 살려 작포를 남겨라. 프랙티스.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지 작품 남길 거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은 작품이 아니요. 그죠? 성공된 인생이 내 작품이면 그것도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래 돼가지고 해봤어요. 뭐 CVD 앞엔 여러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15가지 확신 가지고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 제자 세우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